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주님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저희들이 배우고 닮아가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비고도 제자사역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날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근래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돌아봤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칠 시간이 거의 다가왔네요. 이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 한 두 번이면 마칠 것 같은데 이미 산상수훈의 주님의 그 아름다운 가르침은 지난번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온 13, 14절로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렇게 정말 그 좁은 길은 찾는 이들이 적지만 생명으로 가는 것이요.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라고 할 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고 말이죠. 다 죽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이제는 큰일 났다. 이렇게 할 때 아닙니다. No. 이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시작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말 얼핏 보기에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역행하는 모습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대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흘러 넘치듯 사망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예라고 할 때 아니요, 노라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의 길을 떠나서 사망의 길을 향해 가서 그것이 예라고 하는 길로 달려갈 때 no, 그 길은 사망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이야기가 바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나던 산상수훈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는 이것들에 대하여 결단을 놓아서는 내 말을 이거죠. 들을 거냐 말 거냐. 그대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르고 섬겨왔던 이들의 말 혹은 이런 문화적인 속성이 있는 그걸 따를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을 따를 거냐. 뭐하라. 선택하라. 이것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주님의 정말 결론을 위한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듯이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이 아티클들을 바라볼 때 보면 가끔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부록이라는 게 포함돼요.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음악으로 말하면 또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은 요약된 부분을 후렴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에도 부록이 있어요. 그 부록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바로 여기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요 마지막 산상수훈의 마지막까지 있는 말씀은 부록으로 주어진 부분입니다. 이건 어떤 부록이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르침을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이런 모든 믿음과 신앙의 모든 그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부록이 하나 애드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죠.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을 좀 바라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부록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그들은 누구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나 우리가 모를 수가 없다. 왜냐?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라. 여기 이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선지자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또 주님께서 이제 선택하셨지만은 계통을 통해서 신분적 계통을 주신 것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또 다른 한 직분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특별한 경우에 선택으로 이루어지지만은 또 이제 역시 혈통으로 통해주는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혈통이나 아니면은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직분인데 그것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사무엘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왕을 세우기도 하는 일에 또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이렇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선지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말 귀한 음성들을 선지자들에게 맡겨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음성들을 전달하는 경우가 이제 이 구약에는 종종 있어 왔죠.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네요. 와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위한 말씀을 주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치 이렇게 이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감람산 강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걸 부러우셨는데 감람산 강화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여쭤볼 때 맨 처음에 마태복음 24장 4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미혹의 영들이죠. 가짜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문제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뭐하는 것, 속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부록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구분할 수 있는 비결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뭘로 구분하느냐? 다른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지 말라. 왜요? 거짓 선지자들도 맞출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 점쟁이들 점치는데도 이렇게 점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맞추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근래 이렇게 재림의 소곡이나 또 별미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절의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 사건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가끔 그런 일이 목사님 이번에 지금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될런지요? 이런 말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미 이제 이 결과가 나서 이제는 우리는 다 새로운 이런 의미의 미국 사회가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이렇게 대선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전 점쟁이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마치 무슨 어떤 신령한 가마를 받아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이 가마를 받아서 어떤 미래의 일들의 그런 계시적 안목을 보고 봤더니 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선지자라고 하는 역할이 이제 또 구약 당시의 선지자와 신약에는 조금 좀 달라졌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에 의해서 선지자가 탄생됐지만은 신약에는 성령의 은사로 이렇게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사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올리실 때 무슨 일이 있어요? 저가 하건 누구로요? 목사로, 선지자로, 교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로서 성령님의 은사로서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그가 선지자로 피택이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똑같이 성령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인가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러나 살짝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때 당시의 이야기와 오늘 이 신약 당시의 선지자 이야기는 조금 그런 차이가 좀 있다. 하나님의 직권적 선택에 의해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이 자기 뜻대로 그때그때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뜻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에 의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면 그가 선지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사의 직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런 지난 대선 이전에 대선의 이슈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들을 예언의 말씀들을 풀면은 마치 점쟁이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기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언,
계시록이나 무슨 뭐 다니엘이나 또 뭐 스가랴 이런 예언들이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전해드리는 성령의 감동대로 전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러게 그가 그런 은사도 역시 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은 선지자의 구약 당시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직권에 의해서 선택하는 그런 내용은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진짜를 구분하라 이런 거죠. 왜?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요. 가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아까 그래 드린 거예요. 점쟁이들은 뭐 틀린 것도 맞출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맞춰 점쟁이도. 2분의 1의 확률 아닙니까? 점쟁이는 맞든지 안 맞든지 2분의 1의 확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짜 선지자 노릇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일하면서? 점쟁이처럼 일하면서. 왜? 50%는 확률적으로 맞으니까요. 50%의 확률이면 적은 거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기 이 선지자들은 50%의 확률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판단하고 그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선지자가 진짜나 가짜나를 다루는데 다른 아무 걸로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틀릴 수도 있지만은 맞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분이 선지자냐 아니냐 예언자냐 아니냐 할 때 어떤 때는 그가 말하는 게 50%의 확률이 있으면 맞을 거 아니에요. 맞으면 가짜도 뭐가 됩니까? 진짜가 되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가 진짜 되는 게 아주 쉬운 시절을 우리는 오늘날도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거를 그런 이루어진 예언이 이루어졌느냐 말하느냐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무얼로 선지자를 구분하느냐 열매로 구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왔다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의 생활 속에서 이게 좀 다릅니다. 생활 속에서 무슨 열매를 맺느냐면 이미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친 이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런 열매가 맺어야 되죠. 예를 들면 맨 처음에 팔복의 이야기, 이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것들이 선지자들이 맺어야 될 생활 속에 뭐예요? 열매예요. 내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시는 너는 세상에 소금 되라 빛 되라 그러면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나 빛의 역할을 하느냐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저 선지자는 원수를 사랑하는가 그 생활 속의 열매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남들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부제를 하는지 기도도 말이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지 뭔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 즉 생활 속에 드러나는 열매를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팔복에서도 말한 것처럼 긍휼히 여기고 의를 위하여 뭣도 받고 핍박도 받고 화평케 하고 온유하고 심령이 청결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원수일지라도 사랑하고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는 조용한 곳, 은밀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빛처럼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인가. 물론 구약 당시에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 이유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거나 내침을 당하거나 내어쫓김을 당하거나 여러 많은 고난이 대부분의 많은 성경에 들어있는 선지자들은 대부분 그런 고난의 이 시절을 겪었어야 돼. 그런 고난이 없는 선지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럼 모세.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선지자인 모세야 자기의 명대로. 그러나 모세도 정말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당시에는 그런 이 생활 속의 열매,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다. 신약 속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선지자 그러면 이건 성령의 은사로 이루어지는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부어주시는 일이요 성령의 뜻대로 택함 받고 예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선지자라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성령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는 무슨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종 선지자냐 아니냐 이런 이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이냐 가짜냐를 구분하려면 먼저 뭘로 봐봐라? 열매로 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어떻게 되느냐?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여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 왜? 이 성령의 열매니까 즉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한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되게 되세요? 맺혀지게 돼 있으니까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그에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자기의 뜻대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뜻대로 뭘 준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충만한 성령에 의해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저분이 참 선지자냐 아니냐를 바라볼 때 뭘 봐야 되느냐? 구약 당시는 거기도 역시 그것도 성령의 똑같은 열매지만 그런 표현이 구약에 없으니까 그냥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성령의 이런 열매가 있다. 사랑과 희락과 여기 주신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다. 이런 열매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열매들을 맺혀야지만 그가 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어떻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는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맺지. 무화과 심었더니 거기에 포도가 맺히고 무화과 심었는데 배가 맺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거듭납니다. 그럼 성령으로 심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뭘 맺어야 되느냐? 열매를 맺는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이것이 성령의 은사보다는 우선이에요. 성령이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성령을 충만히 임해서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을 쓰지 않겠어요? 필요하면 그에게 무슨 이 은사를,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 혹은 착각 아니면 욕심들을 많이 부립니다. 그건 뭐냐?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로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그가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들은 뭘로 구분할 수 있다? 열매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희가 따져볼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은사를 할 때 이 은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참이냐 거짓이냐 선지자냐 아니냐를 할 때 저분이 방언할 줄 아느냐 저분이 예언할 줄 아느냐 저분이 신유가 있냐 이걸 따라서 그가 선지자냐 아니냐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 은사를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문제니까 단순히 이 문제는 선지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열매는 선지자를 구분하라는 이 음성이었지만 실제 오늘 우리가 받는 교훈에는 누구도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는가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열매를 맺느냐를 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선택과 판단을 위해서 저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를 봐야겠어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지자를 열매를 통해 본다 이 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무슨 열매를 맺는가까지 같이 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오늘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원하지 않고 대개는 성령의 뭘 원해요? 은사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맨 처음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받기를 원하는 은사는 뭐냐면 방언의 은사예요. 왜 그러냐? 이 어떤 교회들은 가면
방언을 신앙의 기초요, 신앙의 어떤 정수로 얘기해요. 방언 못 받으면 신자라고도 안 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도 좀 방언 받아야 되겠다 그래고 별짓을 다 해요. 금식하고 기도를 않나, 산기도를 가지 않나, 나무 뿌리를 뽑지를 않나, 나가가지고 막 랄랄라 룰룰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러면서 또 이런 방언 무슨 이런 방언 저런 방언 많이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유통하는 걸 보잖아요.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으니까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뜻대로 주시는 게 방언이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 방언이 믿음의 적도요, 믿음의 그 정수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방언은 뭐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는 누구에게 내려지는 거냐? 아무한테 주지 않아요. 필요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은 분들에게 주지 않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들을 남겨놓고 아무런 그런 열매도 없는 이런 사람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구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방언의 은사를 구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라.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되어지냐? 성령을 내가 충만히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에 거듭나게 하셨느냐에 따라서 그 거듭남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은사는 열매가 아니에요. 내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이 나의 삶을 통해 맺혀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하고 성령께서 지금 금박한 필요에 의해서 지금 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틀림없이 필요한 이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다. 근데 돌아봤더니 저 복된 사람이 그 사람을 택해서 너 방언의 은사를 주면 그가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와우 저분의 방언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 말을 잘할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 때 사도들이 방언을 하니까 오라 저 사람들이 저 유대 사람들 아니야? 어부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이렇게 얘기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것들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방언은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도 있습니다. 누가 없대요? 있다니까요. 네,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그럼 방언은 기도를 어떻게 있잖아요. 여기 로마서 8장에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아서 내가 뭐 땅의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성령이 뭐 한다? 간구한다. 그게 방언으로 간구하는 거죠.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이 간구가. 네, 그러면 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은사나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은사는 누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을 받은 것이 무슨 신앙에 무슨 제대로 된 신앙을 한 것 이런 거와는 전혀 다르다. 제대로 된 신앙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거듭남을 경험하시면서 그때 무제한적으로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아드님의 열매,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의 열매가 맺혀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희락이, 나도 모르는 안에 그런 그 기쁨이죠. 그러면서 화평이,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이런 열매들이 그냥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열매가 진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은사는 위험한 은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와 같이 예언할 수 있습니다. 뭘로요? 성령의 은사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방언 다음에는 뭘 원하냐? 신유를 원해.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병든 사람 가서 내가 안수하면 병 낫는 이런 사람 많더라고, 교회 가면.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도 사역을 할 때 보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주로 이제 그 병원들을 많이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그 안에서 또 각기 다른 교회들에서 오신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이런 분들 많아. 내가 안수하면 낫는다고 이런 분들 참 많이 걱정하죠. 안수는 자기가 물론 손을 올려놓는 거지만 기도는 누구의 기도인데 은사로서의 기도는 성령님의 기도인데 내가 한다고 하면 자기가 성령 부리는 분들이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은사 누구나 다 신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령의 사랑 거듭난 그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성령의 신의 은사를 펼친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언
또 무슨 뭐 통역, 뭐 대개 교회 안에서 유통되는 게 방언, 신유, 예언, 통역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은사들은 무지 많지만 그런 건 좋아하지도 않아. 원하지도 않아. 뭐만 원해? 방언, 예언, 신유, 무슨 뭐 이런 거, 통역, 랄랄라, 따따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삼가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라, 이 말을 다른 말 말하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어떡하라? 조심하라. 이제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져오면 성령의 은사, 예언이면 예언, 선지자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 방언이든 이게 뭐 다 합치면 돼요. 선지자만이 아니라 뭐 이거 예언을 하는 사람, 방언한다고 신유를 받다, 무슨 통역,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뭐하라? 삼가라. 왜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뭐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방언을 따따따 와빠빠 막막막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은 야 이건 정말 아니야. 그 방언은 무슨 방언이다. 그건 가짜다. 성경에 지금 가짜 선지자가 있다니까, 가짜 예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예언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어떤 분들이 막 내가 안수하면 병 낫는다고 하면서 막 가서 안수기도 하고 막 그냥 막 긁어대고 안수기도 하는데 그분의 그 모습을 봤더니 어때요? 이렇게 저분은 가만히 보니까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되냐? 절제가 안 돼. 예를 들면. 저분이 상당히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화를 너무 잘 낸다. 그럼 그게 뭐예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본다가 없다는 말은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와 은사를 오늘날이니까 열매와 은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열매를 중심으로 이 신앙을 영위하시고 열매를 중심으로 생활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시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가 돼야 합니다. 아름다운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나무가 심겨지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 접붙임을 된 나무로 내가 바뀌어질 때라야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접붙임 받지 않고 좋은 나무가 아닌데도 뭐는 좋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열매는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양의 옷을 입었지 속은 누구다? 일이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순하고 쉽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은사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은사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열매 없는데 성령의 은혜가 아닌데도 저런 은사가 있을 수 있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을 위해서 거짓 영이 역사하는데 심지어는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기까지 하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사단도 그런 거짓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거짓 영이 뭘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뭔 할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열매는 될 수 없다.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느니라. 내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젖붙임을 되어서 예수 나무가 돼야지 예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 꼭 명심해 주시면서 은사와 열매를 구분할 줄 아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인가? 어떤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열매로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분은 아닌가? 여러분 금방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경우 많아요. 대단히 어떤 부분에서는 뛰어난데 또 다른 어떤 부분에 보면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왜?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돼 있는데 9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단수. 즉 이건 무슨 말이에요? 9가지 빛으로 번뜩이는 뭐예요? 하나의 열매입니다. 빛은 합치면 다 투명해져요. 그러나 사람들이 만든 색깔은 섞으면 까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빛깔, 여기 무슨 희락의 빛깔, 참 기쁨의 빛깔이죠. 여기 화평의 빛깔, 온유의 빛깔, 자비의 빛깔, 무슨 양선의 빛깔, 충선의 빛깔, 절제의 빛깔, 여기 말하자면 이런 여러 가지 충성의 이런 빛깔은 이건 빛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빛들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의 열매는 딱 같이 보면 언제든지 밝고 투명해. 그래서 그 빛은 때로는 내가 사랑이 필요한 것은 사랑이, 희락이 필요한 것은 희락이,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가 언제든지 같은 이것은.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이 다르고 희락이 다르고 온유가 다르고 절제가 다르고 충성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참 열매는, 참 빛의 열매는, 참 성령의 열매는 다 맛이 어때요? 다른 것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같은 열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시면 돼요. 빛의 열매인지 색깔의 열매인지. 저분은 어떤 부분은 뛰어난 부분이 있어. 근데 저분 성질 정말 벼락 같아. 저분 화내는 거 봐. 아무도 못 말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둘 중에 하나예요. 가짜든지 아니면 아직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저가 아직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아직 더 완숙한 자라남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에 대한 분별을 여러분이 하실 때는 꼭 다른 사람, 이웃 사람, 선지자, 지도자 이런 부분을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산상수훈을 우리가 보았으니까 나는 어떤 내 삶의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세요? 나는 여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분명해서 성령의 열매를 이게 맺는 사람인가? 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어때요, 여러분? 자신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갈라디아 5장 24, 25, 6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 다음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히는 거거든요. 나는 정말 내 자신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는가? 그래서 내 안에 맺히는 것이 온전히 빛의 열매들인가? 예수님의 열매인가? 성령의 열매인가? 도대체 무슨 열매인가? 자신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나는 잘 참는, 이렇게 좀 참는 일에는 내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 성품이 좀 온유하질 않아. 이렇게 자신이 알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야. 하나님의 열매는 9가지, 다른 각각, 사랑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은유, 이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9가지 맛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희락 안에는 또 9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 절제와 온유와 충성이라 그 각자가 겉으로 온유 그랬지만 그 온유라고 하는 맛 속에 뭐가 다 들었다? 사랑과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각각 다른 하나가 하나인데 하나 속에 들어있다. 마치 무엇처럼? 삼위 하나님처럼. 삼위 하나님이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다 어때요? 한 분이시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맛 저 맛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지 선지자들을 삼가라 열매로 안다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시고 나는 정말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보시면서요. 기왕에 이것을 내게 가지고 왔으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이 두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로마서 하나님 말씀 1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그냥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와우. 내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내가 주님 것이니까 나는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 되겠네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내가 살으나 죽으나 내 안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겠다. 와우. 왜요? 나는 이미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니까 주의 예수님 것이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누구만 존귀하게?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나는 먹으나 나는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다 주님의 뭘 위하여 언제한다? 영광을 위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행하는 이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그 삶에 맺혀지는 그 열매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힐 것으로 확신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태도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거듭난 사람들의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가운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빌립보 2장에 나오는 말씀의 4절에 또 모든 사람들을 서로 막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나 시옷입니다. 시옷. 이 말은 뭐예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이 말이죠. 근데 대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오늘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못나야 되고 덜 생겨야 되고 덜 가져야 되고 덜 배워야 되고 좀 못나줘야 내가 좀 더 나아지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하나님은 낮게 여기라 높여줘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낮게 여기라 나 지읒으로 생각하지. 나보다는 한 수 아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의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실천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활 속의 순교다 이렇게 말해서 생활 순교. 이 생활 순교란 말, 순교란 말은 죽는 걸 말하잖아요. 생활 순교란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나보다 낮게 높여준다 이거예요. 아니야, 너가 나보다 높아지고 내 칭찬은 내가 받고 존귀 영광 내가 받고 명예 인기 내가 받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경험에. 죽는다는 거 뭐예요?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러나 여러분 죽는 방법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면 내가 낮아지니까 죽는 거죠. 생활 속의 순교다 이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께서 주신 부록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 굉장한 이야기를 하걸랑 그 사람의 생활의 열매, 이 모든 것들, 지금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를 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 이 무리에서 예수님께로 내가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이지 아니하고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기 전에 먼저 내가 맺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삶, 지도자들의 삶을 보면서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서 열매가 있는가 이걸 따지면서 참과 거짓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훌륭한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의 이런 아름다운 가르침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그 자리에 진심으로 초청합니다.